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또 은혜를 한번 우리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를 우리가 거치게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광야와 같은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아, 이제 뭐 곧 이제 엘림이 나타난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10km만 더 가자라는 네네네. 생각으로 네네.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고 네네. 10km는 못 걸었는데 8km 이제 2km만 더 걸으면 엘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말씀을 너무 잘 적용하신 것 네, 같아요. 걸으러 가신대요. 자, 안녕히 가세요. 소희자매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저도 이제 기도로 잘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네네네. 와닿아서 네네네. 계속 새기면서 네네. 뭔가 좀 힘들고 불평이 나올 만할 때 기도해야지 이런 걸 많이 새기게 되는 네네네. 또 그런 네네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나비처럼 사뿐사뿐 잘 날아가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엘림을 향해서. 자, 여러분 아마 적용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또 다른 광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될 광야는 신광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며칠 만에 수르 광야로 갔죠? 사흘 삼일. 만에. 사흘 만에 갔죠. 다시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인데 엘림, 다음이 바로 신광야. 여러분 그림 그려지실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제일 첫 번째 수르 광야. 거기에서 이제 마라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엘림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신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1절로 2절 말씀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자, 또 뭐가 나와요? 아유, 원망. 내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정말 우리가 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또 원망합니다. 자, 원망했다는 얘기는 뭐가 찾아왔다는 얘기일까요? 시험. 시험, 또 고난. 고난,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자신들이 풀어갈 수 없는 문제, 또 자신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수르광야에서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어요? 쓴물. 쓴물, 그죠? 물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여기서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게 있습니다. 자, 물하고 먹을 것.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사람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압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데 언제냐면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가 흔들어대면 그때부터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시면 순탄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모세에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누굴 향해요?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싸움을 해도 문제는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기도 안 해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요. 참 지도자를 향한 그 원망이 대단했던 것을 보는데 여기서 우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그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 여지없이 틀려요. 떨어지죠. 우리 마라에서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신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좀 승리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좋잖아요. 우리 마라에서 배웠잖아요. 문제가 있고 벽이 생길 땐 뭐 하라? 기도하라. 배웠으면 신광야에서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지금 생각,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애굽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시작이 되니까 버거운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기적도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우리 두 분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피, 개, 이, 파, 도와주세요. 악독, 우매, 음에 흙, 장. 아, 그렇죠. 잘 외우셨어요. 잘 외우셨어요. 네, 이거 외우시면 천국 가요. 다시 피개 예. 다음 주까지. 예, 그 10가지를 사실은 엄청난 우리 그 체험했잖아요. 홍해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었고, 하나님이 계속 광야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가치관 바꾸는 훈련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가치관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야구의 투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투수 공 던지는 거 보셨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던지잖아요. 그런데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잘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폼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감독들이. 투구 폼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투구 폼이 무너졌다. 그래서 투구 폼을 수정하라고 시키면서 투수 코치를 붙입니다. 그 투수 코치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뭐 그래도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폼에 익숙했는데 이걸 갑자기 바꿀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던진다고 던져서 새로운 폼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 던지다 보면 옛날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나님이 투수 코치가 되셔서 투구 폼을 바꿔주시는데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을 그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폼,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소유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지금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내용 읽으면서. 뭐 원망할 때는 지금 더 좋은 거나 그동안 봤던 기적이나 이런 거를 다 잊어먹고 네네. 그냥 예전에 좋았던 게 더 생각이 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왜 아니죠? 근데 순간순간 저희도 불평할 때는 사실 100%가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이유를 갖다 붙이고 없는 것도 갖다가 네, 붙이고 괜히 막. 약간 또 뻥튀겨가지고. 괜히 감사를 뻥튀겨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예전에 그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다 잊어먹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뭔가 거짓된 좀 허상들이 좀. 오, 맞습니다. 예. 오, 세상에. 이런 게 막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들이 불평한다 정도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보면 이들이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고기 가마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노예였죠. 맞아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어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뭔가 부풀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실 때는 부풀리지 말고 진실하게 불평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것만. 네네, 그것만, 사실만. 예, 참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사안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마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지금 가치관 모든 것들이 아직은 은혜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이 통제가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냥 이끌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원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두 분도 가정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승대 형제님 지난주에 네. 그 작업하셔야 되는데 일하셔야 되는데 일감이 안 들어올 때 참 힘드셨다. 근데 가정 경제가 사실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리죠. 네. 어떠셨어요? 아유, 눈치만 보이고. 누구 아내- 눈치가 이렇게 보이세요? 아내. 예, 얼굴. 눈치를 어떻게 보세요? 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네네네. 조용히 있어야죠. 음. 예, 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뭔가 씨앗이 돼서 이상한 게 또 태어나니까요. 네네네. 예,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키고 네네. 묻는 그렇습니다. 말에만. 이게 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잘생기신 우리 승대 형제님도 초라해진다고 표현을 좀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3일 만에 수르 광야에서 물 문제, 한 달 만에 신 광야에서 먹을 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족한 부분만 보여지면 거기서 바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말 안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물질은 때로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물질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아멘. 물질 때문에 낭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쓴물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쓴물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어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자,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다 됐나 봐. 내가 이것만 잘 통과하고 내가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아. 이게 가나안의 마지막 시험 같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그죠. 이제 이 시험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네네네. 예, 그러면서 희망을 좀 갖게 되죠.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도 또 끊임없이 실망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희망을 그쵸. 갖게 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예? 이 봐봐, 끊임없다고 광야학교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올 또 때. 뭐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광야학교 1교시 수업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만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광야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가나안에 가려면 39년하고도 11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시험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흔들거리고 있다면 나는 광야학교에 초입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초입에 있다. 초입에 있다. 아직도 얼마나 더 가야 된다? 39년 11개월을 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질이 없으면 어때? 그냥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얼마 남았다?
39년 11개월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한다면 아직 그는 이제 한 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을 이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네네. 자,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앙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문제, 물질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자,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막 대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어이구 세상에 그래요?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까부는 게 좀 귀엽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준다라고 그 원망하는 거 다 들으시고 그래 달래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더 보채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어디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땅에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현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준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에서 수고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먹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주었던 양식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뭘까요? 만나였어요. 만나. 그런데 오늘날 만나를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일용할 양식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무슨 광야를 통과한다? 신광야를 통과한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광야가 얼마나 왔다? 39년 11월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차하죠? 이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39년 11개월 남았다니까. 근데 여기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몰랐죠? 저희는 알고 들으니까 참 이게 모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좀만 더 와. 아 그럴까요? 희망 고문?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그 힘든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는데 문제는 새벽에 나와서 거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 마음에 아직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가셔서 만나를 한번 거둬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들이 원불교 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 우와. 우리 두 분 꼭 원불교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불교 교인이 돼가니까 모세가 당신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당신을 먹이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도 탈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도 탈락을 여기서 제일 많이 합니다. 신광야에서.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이 문제 극복하셔야 됩니다. 광야 초입에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잘 이겨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믿음으로 갈 때 신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이 말랐을 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물질이 없어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신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먹일 건데 매일매일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10년 한꺼번에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한테 줄 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내렸을까요? 매일 그날만 갖는 겁니다. 신광야에서의 축복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신광야를 넘어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뭐 할까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신광야에서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내가 공급해 준다. 내가 먹여준다. 너희들은 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방식은 어디서 내려준다? 하늘에서 내려준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때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의 인사법이 특이한 인사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법은 이런 거였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막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인사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막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기본적인 욕구, 물,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때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안 시켰어요. 네? 아직 안 시켰는데 벌써 하고 계시네.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힘든 훈련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39년 11달 남았습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